프리드리히 니체는 선언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무력감과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은 당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비좁은 껍질을 깨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려 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고통은 결코 불운의 결과가 아니며 당신이 남들보다 뒤처졌거나 나약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모든 존재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무게인 법이다. 1단계 고통이라는 이름의 생명력. 그 당위성에 대하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락을 추구한다. 따뜻한 아랫목, 갈등 없는 관계, 내일이 보장된 평온함을 행복이라 믿는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상태를 종말인의 징후라고 경고했다. 아무런 고뇌도, 갈등도, 위험도 없는 삶은 생명의 박동이 멈춘 가상태에 불과하다. 당신이 지금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 내면의 생명 의지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니체는 인간을 짐승과 초인 사이에 놓인 팽팽한 밧줄과 같은 존재로 보았다.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짐승으로 남을 수도 있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위대한 존재인 초인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밧줄 위를 걷는 과정은 결코 평탄할 수 없다. 발 아래는 심연이요.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른다. 고통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에 중력이라는 현실의 저항이 고통으로 치환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통을 부끄러워하거나 거부하지 마라. 당신의 영혼이 겪는 산통은 새로운 자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절차다. 고통이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은 성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위대한 나무는 거센 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깊게 내리듯 위대한 인간은 고난의 파도를 타며 자신의 존재 증명을 완성해 나가는 법이다. 2단계 감정의 객관화. 현대인의 불안을 해부하다. 우리는 왜 이토록 괴로운가? 현대인의 고통은 대개 구체적인 물리적 위협보다는 심리적인 붕괴에서 기인한다. 니체는 이를 원한과 허무주의라는 칼날로 분석했다. 첫째,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SNS를 통해 전시되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학대한다. 니체는 이를 노예의 도덕이라 불렀다.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고 외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행복을 결정짓는 상태다.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고민할 때 인간의 영혼은 급격히 소모된다. 당신이 느끼는 자괴감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타인의 잣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생긴 마찰열이다. 둘째, 목적지의 상실이다. 과거에는 종교나 국가, 가족이라는 것에 서사가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이후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하는 무거운 숙명을 안게 되었다. 절대적인 정답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발가벗겨진 채 서 있다. 여기서 오는 막막함이 바로 현대적 불안의 정체다. 셋째, 고통을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문화다. 현대의학과 심리학은 고통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니체는 고통을 삶의 필수적인 영양소로 보았다. 고통을 회피하려고만 할 때 인간은 약해진다. 고통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세상을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냉철하게 관찰해야 한다. 당신의 불안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영혼의 정직한 외침인 것이다. 3단계 가치 역전. 고통은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
니체 철학의 핵심은 전도에 있다. 즉, 세상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을 좋게 보고 약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강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고통에 대한 관점 또한 마찬가지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는 용광로다. 여기서 니체는 운명애를 제시한다. 자신의 운명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수동적 태도를 넘어 자신의 삶에 닥치는 모든 필연적인 것들을 사랑하라는 뜻이다. 고통스러운 과거, 후회되는 선택, 현재의 결핍까지도 이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긍정하는 대담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니체는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영원 회귀의 사상을 통해 우리를 시험한다. 만약 당신의 고통스러운 오늘이 그 비참함과 우울함까지 포함하여 영원히 되풀이된다고 해도 당신은 이 삶을 긍정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현재에 집중하게 만든다. 미래의 막연한 보상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자체에 고귀한 의미를 부여하게 만든다. 고통은 인간의 깊이를 만든다.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긍휼을 갖게 되며 바닥을 쳐본 자만이 하늘의 높이를 가늠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당신의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수이며 당신의 상처는 훗날 당신이라는 훈장이 되어 빛날 것이다.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용해 당신만의 세계를 조각하라. 4단계 초인의 고독, 군중의 소음에서 탈출하라. 니체는 자신을 극복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그 극복의 첫걸음은 군중으로부터의 자발적 고립, 즉 고독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미명 아래 끊임없이 타인과 어울리며 안도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무리 속에 섞여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고유한 개인이 될 수 없다. 타인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되고 타인의 욕망은 나의 갈망이 된다. 초인은 고독의 가치를 아는 자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가 10년 동안 산속 동굴에서 고독을 씹으며 지혜를 닦았듯이 우리에게도 자신만의 동굴이 필요하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외로움은 타인 부재의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함께 있는 즐거움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리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길을 갈 때 나고자 혹은 사회부적합자라는 딱지를 붙일 것이다. 하지만 니체는 단언했다. 시장의 소음은 위대한 창조자들의 귀를 멀게 한다고.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깊이를 결코 알지 못한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내면의 거인을 만날 수 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이 세운 기준이 곧 법이 되어야 한다. 남들이 정의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정의한 성취를 추구하고 남들이 말하는 도덕이 아니라 내 양심이 허락하는 가치를 정립하라. 진정한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어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고독을 견디는 힘이 곧 당신의 권력 의지이며 당신을 초인으로 만드는 엔진이다. 5단계 철학적 매드, 오늘의 고뇌가 완성하는 풍경. 니체의 사유를 따라온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 삶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야 할 신비라는 사실을 말이다. 우리는 흔히 고통이 끝나고 평온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린다.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볼 때 평온은 정지 상태이며 정지는 곧 퇴락이다. 진정한 평화는 폭풍 우가 멈춘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폭풍 우 한복판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강인한 영혼을 소유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당신이 오늘 겪은 좌절과 슬픔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이라는 대서사실을 구성하는 가장 극적인 장치들이다. 훗날 당신이 인생의 정상에 서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때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하는 지점은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처절했던 바로 오늘일 것이다. 그 어둠이 있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 절망이 있었기에 희망을 창조할 근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자신을 연민하지 마라. 당신은 가엾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조각하는 당당한 예술가다. 고통이라는 정을 들고 당신의 생을 아름답게 깎아 나가라. 상처 입은 독수리가 더 높이 비상하듯 오늘의 무너짐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웅크림일 뿐이다. 이제 고개를 들어 당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응시하라. 당신의 고통은 정당하며 당신의 불안은 고귀하다. 이 모든 사유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과 과거의 후회로부터 자유롭다. 오늘의 고뇌는 당신을 완성하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며 당신은 그 초석 위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당신만의 성을 쌓아 올릴 것이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오늘을 축복하라. 그것이 당신을 위대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